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갈등을 넘어서는 사랑. 한 번 더. 갈등을 넘어서는 사랑. 저하고 앞뒤 두 분 이상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갈등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 받는다.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지키는 은혜가 있다. 이게 마치 다이아몬드 이야기도 했는데요. 다이아몬드처럼 여러 각도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그 보는 각도마다 다르게 반짝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이아몬드와도 같아서 잘 깎아놓은 다이아몬드와도 같아서 이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반짝이고 저 각도에서 보면 저렇게 반짝이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도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고 저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고 사기꾼 놈으로 볼 수도 있고 주님의 택함 받은 자로 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은 또 갈등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을 지나 마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베델을 지나왔죠. 한 여인을 만났는데 마침 내가 찾고 있는 외삼촌이 있는데 그 외삼촌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보시오 나를 당신 아버지에게 인도하시오 라고 해서 이제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외삼촌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지껏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야곱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마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치마폭에 쌓인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지 엄마도 생각 안 합니다. 지밖에 모릅니다. 야곱은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고 자기 중심으로 남을 속이고 등쳐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에게 호되게 당하는 장면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약이 바짝 오르게 만드는 약 오르는 정말 약 올라 죽겠는 속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창세기 2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니라. 안고 입맞추고 반가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창세기 29장 15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소작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얼마 줄게 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야곱에게 먼저 말해보라 라고 합니다. 아주 이 밀당이 뛰어나고 신경전을 묘하게 잘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저찌 하는 문제가 생기죠. 처음에 이제 만나서 처음에 눈 맞은 사람은 라헬이에요. 야곱이 처음 눈 맞은 건 라헬인데 그의 언니 시집 안 간 레아라는 언니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라헬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레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라헬과 먼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레아와 먼저 신방을 차리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주에 우리 베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델에서 희망을 안고 주님을 배웠고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먼 길을 떠났지만 근데 막상 손에 뭘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애가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간신히 이삭 하나를 낳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막상 손에 무언가를 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외삼촌 밑에서 이 여자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죠. 결혼할 때 뭐 결혼 예물로 하거나 결혼 잔치를 할 만한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가댁의 성의를 표시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야곱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았던 사람입니다. 뭘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수단이 뭐가 됐든 방법이 뭐가 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그냥 등쳐먹어서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9장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한 달을 지내면서 여러분 야곱의 머릿속을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게 있으면 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사람인데 아버지 촌수가 가깝습니까? 외삼촌 촌수가 가깝습니까? 형 촌수가 가깝습니까? 외삼촌 촌수가 가깝습니까? 지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으면 외삼촌 속이는 건 일도 아닌 사람인데 한 달 동안 그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기가 두드려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변했습니다. 성실히 꾸준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 라헬하고 결혼시켜줄게 라고 하다가 언니인 레아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봤겠지요. 동생 줄게 하면서 언니인 레아를 주었을 때 자신의 남을 속여왔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자기 형이 생각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속였던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게 되면서 받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거 분리된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위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야곱은 섬기는 사람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할 때 28장 28장에 보면은 축복할 때 만민이 너를 섬긴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태어날 때도 형이 섬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입니다. 누가 뭐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외삼촌을 섬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섬김 받을 줄 알았는데, 사람 등쳐먹고 자기가 뺏어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뺏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요셉은 자기가 섬김을 받을 줄 알았어요.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태양과 달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요.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나에게 절할 줄 알았어요. 내가 섬김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 실제로 절하는 건 맞아요. 형님들이 나한테 와서 절하는 건 맞는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형님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더러 형님들을 섬기라고 이 이집트에 먼저 나를 보내셔서 나를 이 이집트의 최고 가는 권력자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보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라는 것은 요셉이요, 내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축복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꿈대로,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대로 와서 형들이 나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막 절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형님들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맞아요? 아니요. 원래는요, 사실은요, 나 죽이려고 하다가 형님들이 이 동생인 요셉을 네가 감히 무슨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꿔? 이놈의 자식 한번 호되게 때리고 사실은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이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쳐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고 팔아넘긴 애가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나 뺨 때리고 발로 짓밟아서 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복수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형님들을 살리려고, 형님들을 섬기라고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축복받았으면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참회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 참회. 빈손이었던 야곱은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고 7년을 일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을 못합니다.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9장 25절,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25절, 외삼촌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무슨 말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 언니를 잠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속이십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평생 지가 남을 속여왔던 것이지요. 지가 남들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너 왜 나를 속이냐라는 말을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남한테 그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왜 나를 속이냐라는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야곱이 뜨끔했겠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라는 말입니다. 뜨끔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는요 아니었거든요. 지가 동생인데 형보다 먼저 아우가 되는 것을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토끼와 도망을 온 거예요. 형보다 먼저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 우리 동네는 너 같은 사람 원래, 너 같은 애들은 원래 안 키워. 너 같은 애들은 형 등쳐먹고 온 사람은 원래 우리 걷어주지 않아.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라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2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지가 먼저 그냥 찔려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 우리 동네는 동생이 아우가 형보다 먼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 우리 지방은 그런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반 정말 사람 속을 긁으면서 이야기하죠.
너는 네 형보다 먼저 되려고 했었지. 이 야곱에게 참회가 일어나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미 그렇지 않아도 한 달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인데 이미 변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 또 한 번 참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야곱은 회개하는 마음 플러스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합해지면서 인생이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서 사랑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든 주인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보물이 있는데 왜 모릅니까? 밭에 보물이 있는데 왜 몰라요? 아마도 마태복음 13장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이 나서 이 땅이 저 나라 땅 되고 이 땅이 이 나라 땅 되고 이 땅이 또 새로운 나라 땅이 되고 주인이 계속 바뀌다 보면 이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미처 말하지 못하고 전쟁통에 난리통에 어머니 아버지 잃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땅을 팔게 되지요. 땅 주인이 자주 바뀌던 상황.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밭일을 하는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죠. 밭일을 누가 합니까? 땅 주인이 합니까? 아니요, 소작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작이 지가 밭일을 하다가 보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아이고 다시 묻어두고 이거 나한테 소작시킨 땅 주인한테 가서 이거 그냥 이 땅 제가 돈 주고 사서 이 땅 제 땅 하고 제가 농사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마음이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마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애타게 좋아하는 마음, 내 가진 걸 다 바쳐서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밭을 갖고 그 밭에 있는 보물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진귀한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을 귀히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귀한 것을 바라보는 그 눈만 귀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벌써 옛날이죠. 중국 상해가 막 땅값이 오를 때, 부동산이 막 오를 때 중국에서 규제법을 막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규제법이 생기고 이런 법망을 피하고자 집을 좀 더 여러 채 사두고 싶어서 그 상해에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위장 이혼을 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 위장 결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사랑해서 아니, 미워해서 아니, 사랑하는데 미워해서 아니, 그냥 집을 더 많이 살려고 결혼하거나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로 재산 문제 때문에 위장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는 문제가 팍팍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이미 많은 재산이 있는데 IMF에 더 많은 재산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그 재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혼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 혹시 욕심 때문에 욕심의 원리대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원리대로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의도가 불순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법이 어떻게 바뀌든 그 불순한 의도에 따라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원칙? 내 욕심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라반처럼 야곱에게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해 라고 이렇게 속이는데 이게 말하지 않고 얼른 시집을 보내는 그런 속이는데 지혜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마음처럼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키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한 야곱의 마음으로 인해 라반과 그 갈등이 끝나고 나면요, 오히려 라반의 재산도 엄청나게 증식을 하게 되고요, 야곱의 재산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서로 성장하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섬기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마음을 통하여 14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사랑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갈등을 넘어서는 사랑, 외삼촌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넘어서면서 서로 다 축복받는, 모두가 축복받게 되는 그 사랑을 함께 배우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